죄가 세상에 가명하면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육신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1차적인 기쁨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1차적인 기쁨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이제 신도시가 조성됐지만 도시가 커지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술집, 노래방, 모텔, 뭐 그런 것들이죠. 또 TV를 틀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점점 더 맛있게 만들어요. 볼 때마다 아주 괴롭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로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비만, 당뇨 이런 성병이 일어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이런 죄를 다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술집은 안 간다 그래도 어쩌다 모임하면 노래방도 안 가냐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또 뭐 우리가 술은 안 먹어도 동네 맛집도 안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이런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뭐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죄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사랑을 통한 기쁨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의 기쁨은 모든 기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아기 몸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 보고 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상하수도도 안 되고 모기가 막 떼거리도 날아다니고 팔뚝만한 쥐가 있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아마존 같은데 아무런 편의도 없이 맨몸으로 가서 한 달만 살고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할 거예요.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주 이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무방비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죄가 주는 기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림절이라는 것은 대강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공급자이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물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근데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나한테도 오셨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조차 믿지 못해요. 존재조차 믿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사랑이 못 느껴. 그분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 아직도 내게는 충만히 오지 아니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게 충만히 오시면 나는 벌써 그분의 사랑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 죄 다 이기고 살 거예요. 우리가 강림절 기간에 이제 3주가 지나고 3주 차고 이제 2주간 남았는데 내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 그때 말구 위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도 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해요. 예전에는 그분의 연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 카톡도 하고 서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편지로 사랑을 나눴죠. 멀리 있으면. 예수님도 죄로 인해 내가 그분과 멀리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경으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성경의 결론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봐야 하는 이유는 자꾸 봐야지 이게 깨달아져요. 부부간에도 사랑해,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게 장난쳐. 됐어. 남자친구 왜 그래. 막 그런데요. 자꾸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왜 이러지? 이게 조금씩 진심이 느껴져요. 물론 상대방이 진심으로 해야죠. 장난으로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하면.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괴롭히려고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꾸 읽어야 알아요. 읽다 보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져요. 세상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믿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거짓이 판치다 보니까 이 사람 보고 거짓말로 하는 거지 뭐. 진심이 아니지.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짓의 왕 사단의 이 계획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사랑을 못 느껴요. 그 정도로 역사하는 그 사단이 너 교회 가지 마. 너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할 때까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읽을 가치가 무한하게 넘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생겨서 사랑스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나를 깊이 공감해 줄 때예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공감해 줘. 이게 어렸을 때는 친구가 제일 좋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공감을 해주니까 부모님은 날 이해를 못해. 나 사탕 먹고 싶어 그러면 밥 먹어야지 무슨 사탕이야. 나 진짜 사탕 먹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는 공감을 해줘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오래 같이 살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아니까 신혼 때에는 이게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 그럼 난 또 왜 그러는데 더 화가 나. 신혼 때는 서로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게 투닥투닥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서로를 깊이 공감하게 되고 이제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부부가 정말 오래 살수록 좋은 거예요.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특히 어머니가 그리운 이유는 어머니처럼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 중에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한다는 것은 사랑을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많이 하나님처럼 공감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하고 하였고 3절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어떤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내가 왜 순종 못하는지, 내가 왜 죄를 짓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두렵고 떨리는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약함 때문에 함부로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런 환경도 주시고 저런 환경도 주시면서 서서히 나를 바꿔 가시는 분이세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그 사람의 위로가 내 마음 깊이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과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 위로가 겉돌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위로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요. 정말 행복해요.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그분의 손길을 내가 느끼면요. 사람의 위로가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의 위로. 이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 해결 방식이 너무나 내가 내 마음에 꼭 스톱되기 때문에 이거 맛본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죄인을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면 다 떠나가요. 내 속에 이 더러운 죄를 다 알게 되면 내 곁에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전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야,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위로밖에는 없다. 나를 찾아라. 너 그동안 기도 안 했는데 한번 나를 구해봐. 진심으로. 그러면 내가 너 찾아갈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 위로를 한번 맛보렴.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또 받아야 할 복을 빼앗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어진 이유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뭐 망치는 못을 박으려고 존재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재능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그건 다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뭐 축구 선수가 될 사람은 축구를 해야 돼. 얘는 뭐 어쨌든 축구를 해야 돼. 음악을 해야 할 사람은 음악을 해야 돼. 공부해야 할 사람은 공부해야 돼. 이렇게 자기에게 맞춰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축구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얘가 환경 때문에 축구를 못해. 그러면 그 속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것은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람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허무하게 사는데 뭔 사랑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축구를 하고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경기에 나가고 동료와 호흡을 맞추고 막 이렇게 자기에게 맞춰진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의 그 존재에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발게 됐어. 나 때문에 저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내가 복음 전해갖고 저 가정이 화해하게 됐어. 저 사람이 술꾼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갖고 저 사람이 술 끊고 바르게 살게 됐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창조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자꾸 변화돼야 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도 안 하고 맨날 노래만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 됩니까? 내가 말씀도 공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욕심대로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뻐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사셨어요. 그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어요. 또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의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런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나가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인 천국의 기쁨, 즉 사랑을 베푸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사랑을 주는 기쁨입니다. 양로원에 가본 미국에서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 어르신들이요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 기쁨 없이 사는데 그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멋있는 개, 이쁜 강아지 이런 걸 다 들고 가갖고 하루 종일 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그날만 기다려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강아지가 오는 날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왜 그 강아지랑 노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사랑을 주니까. 내가 사랑을 주니까. 쓰다도 뭐 주고 해피야 메리야 불러주고 꼬리 흔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인물도 사랑하면 기뻐요. 꽃 한 송이도 내가 사랑을 주고 물 줬더니 활짝 피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랑을 주는 기쁨은요. 세상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수준에 올라가서 사람을 사랑할 때의 기쁨은 정말 행복해요. 이처럼 사랑할 때의 기쁨이 우리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리는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안 사랑하죠. 사랑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줄 게 없어요. 다른 빛을 못 내요. 다른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스스로는 빛 못 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 안에 사랑은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받은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그러지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 그걸 못해요. 이 죄가 간영해지면 간영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져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으니까 기쁨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간영해지면요. 친구들 간에 교제 안 해요.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컴퓨터만 하고 있지. 교제 안 해요. 뭐 친지 간에 연락도 안 해요. 무관심해.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뭐 그 핸드폰 때문에 무관심해요? 아니에요. 원래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사랑이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에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사랑이 메말라서 줄 게 없고 줄 게 없으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멸망에 가는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오늘 보면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면 내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아니, 서로 사랑 안, 넌 너희가 내 제자니까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너희가 못 누리면 너희는 죄를 찾게 되고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고 자꾸 세상의 탐심에 빠져서 육구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단다. 너희들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한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주의 사랑이 내게 공급돼야만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헛된 것을 사랑함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픔을 보답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꽃 한 송이를 사랑했어. 꽃이 활짝 필 때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시들어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허무해. 아주 작은 미물도 내 마음에 아픔을 줘요. 사랑하면. 내가 안 사랑하면 꽃이 시들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뭐 죽어버려도 돼. 근데 내가 관심을 갖고 키운 꽃은 시들 때 너무 아파. 내 마음이. 뭐 딴 꽃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강아지 정도까지 올라가면 수준이 더 아파요. 제가 어디 보니까 강아지가 12년을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죽고 나니까 밥을 못 먹어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내 가슴에 평생 묻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시 말해서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아픔을 보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했다. 내가 저거 사랑했다가 내가 저 사랑을 나누었다가 내가 아픔을 겪으면 어떡하니? 저도 절대 고양이 안 키워요. 강아지 안 키워요. 우리 예원이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라고 해도 저는 안 키웠어요. 뭐 털 날리는 것도 싫지만 강아지가 죽을 때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결코 마음 아플 일도 괴로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결국은 왜 내가 세상 걸 사랑하면 자꾸 그런 경험이 축적되니까 사랑을 안 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건요, 자꾸 해야 느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자꾸 이렇게 우물도 안 풀면, 안 풀어서 이렇게 자꾸 퍼내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듯이 내가 사랑을 안 하면 자꾸 이렇게 사랑도 내 속에 있는 것도 식어져요. 그 세상 것은 사랑하기 싫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마음 아플 일도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예배 온전히 드리는 거, 힘써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단계별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뭐 1단계 그러면 예배 충실히 지키는 거예요. 예배 충실히 지키면 자꾸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근데 제일 높은 단계가 언제 오냐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 영혼 정말 사랑하냐? 오케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영혼 주니까 돌아와요. 교회로 와. 이게 내가 어떻게 기술을 부려갖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그 영혼이 예수 믿게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실패해본 그 사랑의 아픔을 느껴봤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자꾸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 뭐 받아들여서 거절하겠지. 내가 안 사랑하니까 거절하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안 하고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거절받는 거 안 두려워요. 어쨌든 내가 전할 거야. 거절해준다면 전할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절대로 내게 아픔 안 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꼭 전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 정말 교회 안 나와요. 나 정말 낙심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영혼 붙여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얻으래요. 앞에 앉은 사람 복음 전해라. 그래갖고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복음만 전하고 그냥 돌아와서 숙소에서 쉬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 복음 전할 때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말고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상실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을 누리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냥 껍데기 사랑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다 성탄절 축하하고 백화점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백화점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눠줄 때의 그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